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만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적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훈련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받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혹여라도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강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영성과 영적 치유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5장 지적인 이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그죠? 알아야 변화가 되죠. 모르면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인 이해가 먼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머리로만 알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것은 지식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해하지만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될까 하고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만을 더하는 쓸모없는 탁상 공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자녀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 편애하지 않으신다. 흔히 우리는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나 무디 선생,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도들이나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지? 평신도들 같은 더 그래요. 아이고 그 목사님이나 그렇지요. 그러면서 자기와는 너무 동떨어진 어떤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소수에만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할 때 풍성한 삶은 은밀함 속에 내재해 오는 것이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께 굴욕과 고난과 수치와 고독의 장소였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다. 결코 우리는 주님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은가? 또한 당신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훌륭하게 들릴지 모르나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으며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기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과 똑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 많은 분들 영성훈련 받으면서 나도 정말 될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죠? 정답은 뭐예요? 나는 안 된다? 된다.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간증 들을 때 너무 뛰어난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 편지증 정신분열 진단을 받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신병원을 찾아 입원했고 7년간 사설 치료자에게 정신병 치료를 받았던 한 부인이 상담으로 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증세로부터 그녀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려는 말을 했더니 그는 상담자를 똑바로 쏘아보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고함을 질렀다. 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성질 낼 수밖에 없죠. 그 후에 4개월도 채 못 되었을 때 10회 상담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체험 속에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모든 증세를 제거해 주셨다. 고통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 생활 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부르심에 신실하시다.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꼭 만나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추적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예,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나병 환자가 고치고 안진병가 일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멘, 거기는 아멘해. 근데 뭐예요? 내가 일어난다? 에이, 나는 아니야. 보통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뭐 죽은 자도 살려, 나사로도 살려. 근데 나는 아니야. 항상 우리는 나는 아니야 라고 빠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믿으면 여러분도 치유될 수 있고요,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셔요.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쫓아오는 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가까이 가야 돼. 상담하러 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문제만 해결하고 생활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런 분들은요, 전체적인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우 상담자들은 그에게 할 말이란 가서도 고통을 당해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 요것만 고치면 돼요, 요것만 치료하면 돼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문제로 여겨지는 그 부분,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변화를 원하는 건데 내가 문제로 여기는 그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들지 마시고요, 이 부분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장사를 흥정하듯이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문제를 치료할 생각은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의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려는 뜻을 가질 때만 구원을 위한 지원자가 될 것이고, 계속적인 상담을 통해 그런 사람은 마침내 증서에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를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도 정신 차려야 돼, 잘못하면 내가 속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처음에 와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혹된다. 그래서 꽉 마음을 닫고요.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몇 번 받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경기가 풀리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건져주심을 갈망한다면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다음엔 집중적인 성경 프로그램에 가까이 자신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첫걸음이므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성장에 관한 여러 교재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는 방법은 지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어떤 지적 이해가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지적 이해가 된 다음에 뭐예요? 그걸 유지하려면, 지위를 인정하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아, 성경이 이렇다, 말씀이 이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고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성경 공부 안 해. 예. 영성훈련도 보면 그래요. 영성은 성장하기를 원해. 근데 훈련은 안 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 없는 성장은 없고요, 성경 공부 안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 받는 분들에게 성경을 좀 많이 봐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훈련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초기에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말씀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 말씀을 강조해요. 그래서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수료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3년을 마치면 수료하고 나서는 저는 1년에 성경 2독은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왜?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치? 설교를 하든 뭘 하든 말씀이 있어야 역사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예전에 많이 읽어놨던 것도요, 내가 지금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게 새롭게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해요. 예. 그래서 설교가 해도 내가 성경 읽으면서 설교를 하면 힘이 있어. 근데 옛날 읽었던 기억을 나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힘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계시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체험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점진적일 수도 있고 급진적일 수도 있다.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은 급속도로 막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날부터 훨씬 더 생생하고 큰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할 일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 자꾸 치우치면 안 돼요. 자꾸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자꾸 우리 된다 안 된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러죠. 기도 되는 게 뭐, 된다는 건 뭐고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가 잘 돼. 뭘 보고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 기도가 안 돼. 뭘 보고 안 된다고 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감정일 뿐이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휴근하면, 야, 오늘 기도 잘 된다. 근데 기도하다 뭐 답답하고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아이고 오늘 기도 죽었네 이런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생각한 그대로 죽었다고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 맞아서 오늘은 뭐 설교 잘했네 못했네, 기도가 됐네 안 됐네,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셔야지 왜 내가 평가하냐고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그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설교가 날마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은 진짜 등에서 땀이 주룩주룩 날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아, 오늘 또 죽이 필요했나 보다.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러면 나 죽었네, 어떤 설교 안 해.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속이 아프고 그러면 죽 써서 먹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듣는 청중들이 죽이 필요했나 보다. 또 나한테도 죽이 필요했나 보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서 내가 또 처리할 건 나름대로 처리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너무 깊이 빠지면 우울증 걸려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리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 형태의 싸움이 뒤따라 벌어진다. 이 장의 다음 부분에서 상담 후에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설명해 놓았다. 자, 전적 의탁 후에
신실하고 선한 그리스도인 상담자나 목회자들은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전적인 의탁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전적 의탁의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해보자. GFI에서는 상담자인 크리스천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나 발전적인 결과로 정서적인 문제 증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전적인 순복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치유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국어사전에 순수히 복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토 달지 말고 그냥 이거 해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복이에요. 여기서 전적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니어서 쉽사리 그렇게 실천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어떤 조건 없이 바치는 것, 친구, 가족, 직장, 장래, 재산 등을 남김없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한 순복이란 현재 처해 있는 자기의 전 존재, 소유한 모든 것, 나아가 미래에 실현될 어떤 것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지금 죽었다면 앞으로도 진실로 우리는 죽어 있어야 한다. 순복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도록 허락하고 맡기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너 이거 내려놓으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하고 순복하겠어요? 담임 교회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려놔, 너 목회 그만둬, 내가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너 그 직장 그만둬 라고 말했을 때 아멘하고 그냥 자신에게 오늘 놓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손을 들지만 사실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저도 96년에 인천에서 개척을 했을 때, 개척할 때 뭐 목사님들 뭐 있는 거 다 털어서 하잖아요. 월세 빼고 뭘 빼고 다 빼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개척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어찌 보면 그게 전부야. 근데 9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그거에 내려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9년 동안 열심히 진짜 뭐 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 내려놔서 이제 교회를 옮기라는 것이구나. 그럼 빨리 월세 빼야지, 보증금 빼야지, 그 생각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전적이 아니고 일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에다가 신문을 냈어요. 후임자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 보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연락 줄게요. 연락 없어요. 다들 와서 오면 기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와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연락 줄게요. 연락이 없어요.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분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고민이 쓸 들어가는 거야. 이거 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뭐예요? 딱 마음이 뭐 평안하다고 뭐 해놓고 왜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너 그냥 나가라고 그랬지 누가 그걸 그렇게 빼갖고 나가라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나가. 그럼 보증금이요. 내가 이 목사를 지정을 주고 그 다 주고 가. 너는 몸만 빠져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보증금 빼야 나도 가서 어디 가서 개척을 하는 뭘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주고 그냥 나왔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전적으로. 저도 여기 전주 내려올 때 저도 갈등했어요. 왜? 아무도 없는데 와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제 특기가 맨 땅에 헤딩하는 기요 내가 그랬어요. 며칠 전에 장례식에 갔더니 마침 갔는데 예전에 같이 훈련했던 목사님이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서 내 주특기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지. 그냥 아무도 없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러더라고. 예? 왜? 자기도 보면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예, 나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어때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어렵지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안 죽으면 어려운 거예요. 자아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계속 거기서 꼬리를 해서 이게 결정이 안 돼요. 자아가 죽으면요 쉬워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구제 계획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에 대하여 의논하는 중인 돼지와 암탉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은 각각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한쪽이 제안을 하면 다른 쪽이 반대를 하기를 몇 차례 계속했습니다. 여러모로 궁리하던 끝에 암탉이 제 딴에는 묘안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 햄과 달과를 공급해 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돼지가 뭐라고 그래? 잠깐만. 예. 좋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는 간단한 기부에 지나지 않지만 나에게는 전체의 헌신이야. 그렇잖아요. 계란은 매일같이 자기는 안 죽고 그냥 나면 그 줄 수 있지만 돼지가 햄을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에게는 간단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전적인 헌신이란 의지의 행사라는 사실이다. 그죠? 삶으로 이게 따라줘야지 따라주지 않는 것은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이에 반대로 부러지질 것이다. 예, 뭘 하려면 이 감정, 육신의 감정은요, 예? 반대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확고한 의지를 행사하여 그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뜻을 이루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순복이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한 크리스천이 곤경에 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에 관하여 알게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즉시 그것이 체험적인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보통 크리스천의 체험에서 교리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체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막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랜 경험을 가진 상담자는 높은 비율의 피상담자들이 순복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생활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즉 극심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와서 그냥 입문과정 뜨는 순간부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기야 이거에 내가 살 거야 입문과정부터 막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처음에는 그래 네가 해봐라 정말로 해볼 수 있다면 해봐 그러면서 진짜 팔짱 딱 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오자마자 은혜 받고 깨달을까요? 예, 철박한 사람들, 영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은요 영성을 만나면서 그냥 바로 이거야 얘 잡아요. 왜? 그분은 그만큼 갈등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데 있다는데 가볼까? 뭐 별거 없던데? 왜냐하면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물이라도요 목마른 사람에게 줘봐요
그냥 그게 꿀맛이죠. 막 바꿔바꿔바꿔하죠. 배부른 사람한테 물도 먹고 싶지 않은 사람 물 줘봐요. 아, 싫어 안 먹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영혼이 갈급하느냐. 그래서 극심한 결핍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들은요, 그 영성이란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깊은 이야기를 해도 다 아는 건데요 뭐, 그러면서 안 믿어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합니다.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러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배부르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전혀 그 말을 안 들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만들잖아요. 일반적으로 상담의 시작과 그에 따른 순복 후에 피상담자의 상태는 실로 더욱 나빠진다. 이것이 오히려 논리에 맞는데,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낮추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치료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보면 운동하는 첫날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더 힘들어. 운동도 저도 해봤거든요. 오늘부터 운동해서 건강해야지. 근데요, 며칠간은요 몸살을 하고 더 힘들어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근데 그 아프고 힘들고 몸살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체력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초기에는요 어쩌면 더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몸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성훈련 안 하는 사람이 영성훈련 하면요 더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 많은 분들이 운동한다고 하루하고 그만둬버리죠. 왜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든다는 것 때문에 그냥 하루하고 끝내버려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 되기를 원했는데 왜 안 돼? 네? 왜 더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훈련 처음에 와가지고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 별로 못 가. 희한한 게 그래요. 근데 시간이 처음에는 별로예요. 그래놓고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사람은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람마다 틀려. 자, 그러나 왜 자신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는가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당황해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왜 안 되는 거지? 그걸 알면 그랬구나, 더 해야 되겠네, 이게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면 포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내리막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고난의 참뜻을 이해할 때 고난의 참여함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 안 되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그래요. 자, 우리가 코로나 예방 접종했잖아요. 어때요? 저도 막 머리가 띵하고 막 몸살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살이 심한 사람은 그만큼 면역력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아예 예방주사를 안 맞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픔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면역력이 생기고, 그게 무서워서 아예 예방주사를 안 맞는 사람은 면역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통과하는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전적인 의탁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상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얼마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십자가를 위해 준비해 놓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순복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체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 어떤 사람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교회 다니기 전에 수십 년 됐는데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있습니다. 왜? 전적인 순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순복하는 사람은 빨리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무감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 늦어지게 될 거다. 영적으로 둔하면, 민감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깨닫는 사람을 여러 번 보았다. 그 결과 처음부터 그런 사람에겐 자아의 삶 대신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깊은 역사가 있었다. 물론 이것이 제3장에서 설명되었듯이 즉시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건 지적 이해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순복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한 청년이 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최근 4개월 동안 입원했던 사람이다. 그는 일주일에 신경 안정제를 한 병씩 복용하면서 간신히 생활에 대처하고 있었다. 그는 만나자마자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선언하면서 한편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가론자는 뭡니까?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 인식자를 인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첫 상담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요구에 순복하였으면 필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날 그는 어떤 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결심하기를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받은 그대로 했다. 필자는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전적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 자신의 막 뭔가를 하려고 해요. 왜? 아직 전적으로 자기가 죽어지지 않은 상태. 그게 뭐예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뭘로 하냐? 혼의 열심, 육의 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거 자꾸 안 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날 밤 그는 야구 시합을 구경을 하게 얘기했다. 보통 때는 그의 편집 증세 때문에 군중 속에 섞여 앉아있기 위해서는 신경 안정제를 한 줌씩 가지고 갔었다. 그러나 이날 밤에는 안정제를 잊은 채 아파트를 나서고 말았다. 중간에서야 잊고 온 것을 생각나서 가지러 돌아가는 도중에 주님은 신경 안정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동이 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정되리라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경기장으로 갔을 때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성령께서 아는 내적인 그 마음에 순종하니까 어때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또 다른 청년은 LSD, 스피드, 메스칼린, 코카인, 마리아나 등을 때때로 복용하고 그 얼굴이 형편없는 자였다. 첫 면담에서 주 예수가 자신의 생명 되심으로 중생했으며 마약과 생활 습관에서 자유해졌다. 두 번째 면담 때에 그는 해방되었다. 얼마 후 그는 목회를 위하여 준비하기까지 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가능한 게 없어.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번, 두 번의 상담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리하심과 빚으신 대로 계속 순복하기만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는 하는 예정에 달려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루할 수가 없다. 그렇죠? 겪어본 사람만이 이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들은 미래에 주님께서 더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 배우고 훈련받는 기간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벌써 한 15년? 15년 전에 어느 분이 훈련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울증이 너무 심하신 분이에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상담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정말 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영성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걸 치유하고 나면, 이 훈련을 받고 치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나중에 집사님 같은 분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도와주는 그분이 될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될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훈련받고 치유가 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맨날 왜 나 같은 사람은 붙여주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우울증으로 치유하는 사람은요, 계속 우울증 치료받, 우울증 걸린 사람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경험한 그걸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치유된 사람들은 치유사역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터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하셨어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저는요,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철야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그럴수록 막 이 공허한 거 있잖아요. 허전한 거 있잖아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야. 기도하고 아침에 가면 막 허전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지? 도대체 왜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놀고 공허하다면 내가 이해가 돼.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지만, 밤새 기도하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 고민 속에 영성을 만나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저로 그런 고민을 하게 하고, 그런 갈등을 겪게 하게 하고, 치유함 받게 하고 채워주니까 이제는 저로 그 사역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를 잘 보시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도공이 흙을 주무르듯이 그분의 그르신 우리를 믿으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는 명도공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따라 전혀 실수 없이 더욱 온전하게 빚으실 때, 이 빚으심의 단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의심할 때가 많다. 그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라고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순복과 관련하여 또 하나 명심할 것은, 헌신이 그 범위에 있어서 전 생활 영역에 걸친 일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있어서는 한 조목 한 조목씩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전체를 뭉치체로 바쳤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뭉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 간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다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다 받아주고, 그래 한꺼번에 안 해요. 그래 다 받아. 그래서 하나씩 처리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집에서 여러분 식구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빨래를 막 다 벗어놓죠. 그러면 세탁기 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얀 거 까만 거만 다 해서 해요? 아니잖아요. 하얀 옷은 골라서 하얀 옷대로, 또 까만 옷은 까만 대로, 또 따로, 울은 울대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주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번에는 요것만 하자. 그래서 따로 하나씩 처리해 가시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해요. 그래서 어쨌든 대인관계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걸 처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관계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받쳐진 후에도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것저것을 움켜잡고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아니 내놨으면 그냥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을 수 있는 밥을 내버려 둬야 되는데 우리는 또 거기서 또 간섭을 해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건들지 말고요. 아니 내놨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놔야지. 그러죠? 예, 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세 번째 줄.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순복했던 결심을 저버리며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내가 이렇게 너 만들어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길 방법 없어요. 그래서 고집 피우면 고집 피울수록 우리가 더 힘들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빨리 내어놓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죽겠으면 야복강에 남아서 기도할까요? 저 이스라엘 가서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야복강 보고 실망했어요. 야복강에서 나는 큰 줄 알았거든요. 갔더니 진짜 또랑이야. 건기 마지막에 가서 그러긴 하지만 좌우에다 댐을 막아버렸어요. 댐을 막아놓으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 않고 다 거기 쌓여있기 때문에 진짜 야복강이라고 진짜 똘이야, 똘. 이렇게 우리 훌쩍 하면 건널 수 있는 그런 똘이에요. 거기서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밤새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예? 새벽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탁 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깨닫는 거예요. 진작 하나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밤새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환도뼈까지 부러진 다음에서야 아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그랬으면 오직이나 좋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 내 힘이 다 빠져야 그때서야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좀 빨리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병적 내향성입니다.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과 거의 모든 신경증 환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 내부를 살피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예를 들면 죄를 찾는 데 집착하거나 이런저런 행동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애써 합리화하는 행동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예. 그래서 막 너무 병적으로 자기 자신에 막 집착을 하면 내가 문제가 뭐지? 너무 집착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극히 열등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희망 없는 공경을 골똘히 헤아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우리 이제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만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병적으로. 밑에서 다섯 번째, 이렇듯 자기가 뭔가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과정은 믿는 자를 끝없이 지루하고 우울하게 만들 뿐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시편 139편 23, 24절에 보면 찾아 살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나를 살피시고 당신께서 내 마음을 아시며 당신께서 나를 시험하사 당신께서 내 뜻을 나옵소서. 당신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당신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당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냐고 뭐라고 내가를 집어넣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살피사 내가 내 마음을 아시니 내가 나를 시험하사 내가 내 뜻대로 내 뜻을 아옵시며 내가 무슨 악한 행위나 보시고 내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예, 스스로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소용없는데요. 아무리 자신의 내부를 탐색해봤자 기껏해야 나오는 것은 쓰레기뿐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내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더욱 쓰레기를 헤쳐나가는 일이란
우리를 가장 우울하고 어둡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보면요, 대부분이 막 자기에게 이렇게 안으로, 자기 안을 보면서 자기를 막 집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자기 연민이 강해. 바로 이렇게 해서 병적인 내향성 있는 사람은 결국 뭐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길 기도하고요, 맡기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넘겨서 118페이지면 영적인 현기증. 이것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질환이다. 그 명칭은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에 나타난 비행기의 자세와 감각적으로 느끼는 자세가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다. 조종사들은 시각이나 감각으로 비행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계기로 비행하는 일은 새로운 도전이다. 즉 그들은 시각에 의해서보다는 믿음이 감각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계기를 완전히 신뢰하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행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데요, 자기의 감각으로 조종하는 수가 있고 계기판이 있어요. 고도가 몇이고 지금 좌우의 각도가 얼마고, 이게 계기판에 나타나는 사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가 정확합니까? 내 감각이 맞아요? 계기판이 맞아요? 예, 계기판이 정확한 거죠. 감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야간에 비행하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비행기를 쭉 밤에, 깜깜한 밤에 가다 보면 이게 비행기가 뒤집히면 이게 거꾸로 느껴지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거꾸로 가면 요 밑에가 땅인데 이게 하늘인 줄 알고, 그리고 밑에가 하늘인 줄 알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기술을 확 꺾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감각을 의지하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행기들이 그래서 종종 땅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철저하게 계기판에 다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거꾸로 있구나. 이거 정확하게 계기를 의해서 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기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말씀보다는 자꾸 자기의 감각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상담을 받으면서 지금 가난 1-몇이에요? 라고 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자기 감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이제 생명 단계 왔으면 아이고 저는 아직 못 온 것 같아요. 자꾸 그러면 자기 감각을 내세워. 자,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또 착륙할 때 한쪽 날개가 기울어졌는데도 조종사의 감각으로는 기체가 수평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다. 그죠? 감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가 기울어져 있다면 오른쪽을 위로 선회하기 위해서 반대편의 왼쪽 날개를 기울일 때, 이때 정말 수평이 된다. 갑자기 뒤집혀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조종사에게는 다시 똑바로 뒤집어야 한다는 느낌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때 계기를 보면 오른쪽이 상승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정상이다. 어느 것을 믿어야겠는가? 감각인가? 계기인가? 물론 조종사는 그의 계기를 믿어야 한다. 그는 감각보다는 좀 더 신뢰할 만한 사실의 근거를 두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끊임없이 이 같은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잘 조정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거죠. 이제 정상적이었을 때 느낌, 감정이죠. 느낌과 사실 사이에 불일치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이 감각하고 사실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열등감이나 불안감, 부적감, 불영접감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실제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느낌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에 맞게끔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방어 기제를 채용해서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을 대처해 갑니다. 자기 감정에서, 느낌에서 잘못되어지면 그 사실조차도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예,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누가 얘기를 해도 그걸 정상적인 말로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이게 편익견 때문에 그걸 왜곡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또 날 뭘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돈 빌려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야. 사실을 자기의 감각대로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바로 신경증이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에 신경성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아무리 조사해도 이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 아파요. 아 이것 때문에 나 잠이 안 오고요. 이것 때문에 미쳐요. 이런 왜 신경증이에요 말이에요. 아니 예, 여러분 검사해서 나온 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찍고 뭐 다 MRI 찍고 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예? 뭐 의사가 암인데 그냥 야 이 사람 힘들까봐 그냥 아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이 진짜거든요. 근데 사실을 안 믿어. 그래서 뭐라 그래? 의사들 다 돌팔이야 그것들. 돈 벌어 먹으려고 그래. 사실을 얘기해줘도 그걸 안 믿어. 이게 신경증 그래 의사 못 믿고 돌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거기가 신경증 환자들이에요. 신경성 환자들. 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은 대로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낀대. 실제로 극도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예, 잘하는 애들 열등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등하다고 느끼는 기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 뒷걸음치는 일이 많다. 예, 개척하세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건 뭐예요? 열등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보다도 감각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히 욕구 좌절과 내적인 갈등의 원인이 된다.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음을 알지만 감정은 안 된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감정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말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감정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스스로 감정을 바꿔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전혀 헛된 자아의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할 때 그리스도도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킨다. 물론 이런 모든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훈련 받는데 맨날 제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빠요 바빠. 맨날 이 바쁘다는 게 입에 살았어요. 맨날 뭐해 바빠. 뭐든지 바쁘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바쁘다고 느끼는 그것도 감정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사실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바쁘니까 바쁘다고 해요. 그래서 맨날 뭐하지 뭐 해야 되나 맨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허덕이면서 산 거야. 근데 주님께서 네가 바쁘다고 느끼는 그거 감정이야. 십자가에 처리해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래요? 하나님 이 바쁘다고 느끼는 이 감정을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몇 번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시계가 안 가는 거 있죠. 참 신기하더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시계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돌아서 앉아있다가 벌써 1시간 벌써 오전 나갔네. 맨날 그랬었거든요. 바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요 그 바쁘다는 감정을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실컷 뭘 일을 했는데 시간도 1시간도 안 간 거야. 이거 똑같은 건데요 감정이 처리가 되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그래서 아멘하고 그냥 처리시켜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 막 성질이 막 조금만 해도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처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혈기를 십자가에 처리시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그걸 아뢰면서 기도해요. 물론 한두 달 된 게 아니야. 이건 오래 걸렸어. 왜? 워낙 내 안에 혈기 분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주님 십자가에 처리시켜주세요. 이 혈기를 십자가에 처리시켜라고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가니까요, 혈기를 내야 될 때 혈기가 안 나. 아,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일부러 막 혈기를 막 그렇게 빼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감정과 어떤 이런 사실이 일치하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래요. 아직 지금 감정하고 사실이 일치가 안 되어지면 본인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래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자, 넘겨서 영적 수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육신의 죄된 몸에서 하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진리, 즉 생활의 주인으로서 자아가 제거되는 체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체험은 외과 수술과 유사하다.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적, 마치 암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수술로 제거하듯이 어떤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사람들 다 수술 싫어합니다. 저도 수술 싫어해요. 저도 예전에 아팠을 때 어떻게 하든지 수술 안 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저도 막 침 맞고 뭐 약 먹고 수없이 봤어요. 나중에는 수술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32살에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을 수술하려고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으니 전부 다 나이 드신 분이 인공관절 수술하려고 쭉 다 80 넘으신 분들. 근데 내가 32살 와서 누워있으니까 젊은 왜 왔나? 그래, 관절 수술하려고. 애들이 왔어? 젊은 사람 무슨 관절이?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어쨌든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술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안 하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수술대에 딱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가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든지 수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1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실 목적으로 역견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도 더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단과 독촉의 수단으로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예, 왜 수술을 해요? 그냥 아무 짓도 없는데 야 너 수술하자. 그래요? 아니죠. 아파서 최후의 수단이 수술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 그거밖에 없어. 너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자. 그래서 역경을 주시는 거거든요. 일단 모든 자신의 도피 수단이 막다른 골목에 오면 이제 우리는 참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준비가 되면 환자는 꼼짝할 힘이 없이 연약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수술대 위에 놓인 환자가 의사를 돕겠다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환자가 꿈틀거리면 마취를 더 쉽게 할 뿐이다. 그죠? 예, 저도 이제 수술방에 9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술하다 보면 제가 깨요. 수술이 길어지면 마취를 했는데 중간에 깨서 하면 의사가 이거 깼다.
더 마취 그러면 또 가요. 그게 수술이 막 3시간 4시간 가면 중간에 깬다고요. 그러면 깨면 안 되죠. 예?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수술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또 마취를 넣어서 또 그러고 수술해요. 차라리요 마취해서 수술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제가 눈 수술을 3번 했거든요. 이건요 전신 마취는 안 시켜요. 왜? 마취를 시키면 전신 마취면 눈이 돌아가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여기 눈만 마취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래? 여기 불빛만 보세요. 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이고 1시간만 2시간을 누워있는데요 죽겠더라고요. 뭐 몸은 굳어오지, 예? 좀만 뭐 피곤해서 뭐 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이고야.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심해서 마취를 시킬 때가 많아요. 우리를 수술할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치료하는 수술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수술대로 올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통과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 123페이지에 오시면 고난이 보여주는 뜻. 의미 없는 고난이야말로 최대의 고통이다 그랬어요. 예, 의미 없는 고통.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서 왜 고난 당한지를 모를 때 제일로 힘든 거예요. 저도요 8년을 목발집에서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냥 너 자 처리하려고 그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럼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럴 텐데 그것도 모르지. 그냥 힘든 애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였어요. 왜? 모르니까.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다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혈루증 여인도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런 부분을 봅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 받으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치유될 수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24페이지에 보면 죽음의 일격. 자아가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아가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받쳐져 순복하는 때가 와야 된다. 자아가 종말에 가까이 올수록 많은 징조가 나타납니다. 보통 종말의 끝 바로 전에는 깊은 고뇌의 기간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에서와 같이 때로는 자아가 갈등 없이 급격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육체를 떠날 때처럼 심한 죽음의 진통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비록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죽길 바라지만 막상 임종이 시작되면 본능적으로 생명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장사꾼이 팔면서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처녀가 시집 가기 싫어요 안 가요 하는 게 거짓말이고, 세 번째로 노인네가 이거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게 거짓말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 더 살고 싶다라는 말이래요. 예. 그러니까 입술로는 말은 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자 처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래 처리하자 그러면 건들지 마세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내가 하지 말아요 라고 해도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어때요?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야 돼. 예. 왜?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으면 사는 역사가 없어. 이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러잖아. 왜? 죽음이 자기가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8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생명,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완성되면 결과로 영적인 부활의 생명이 찾아옵니다. 이건 죽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 우리는 안 죽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죽어야 부활적인 생명적 삶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아가 계속 살아가.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예, 부활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오시면 점검의 시간, 죽었는가? 예, 정말 내가 죽었나? 점검해 보셔야 돼. 자, 넘겨서 도표가 나오죠. 13. 그 줄이 쭉 있잖아요. 자, 죄의 확증.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밑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밑으로 쭉 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십자가와 함께 어때요?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받으면 어때요? 언덕이 올라가죠? 회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전적 항복이 나오죠. 그 내려갈 때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죽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죠? 내 자아가 처리되고 죽을 때 바로 올라가요. 성장해요. 그래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죠. 내려가면 또 십자가 죽어서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전적 항복이 되지 않으면 육신의 확증이라고 해서 밑으로 줄줄이 쭉 밑으로 내려가죠. 일치, 매태 나오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난 지금 바닥이라고 느낄 때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걸 밀치하지면 저 밑부분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저 밑바닥 내려가서 나는 아무것도 안 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일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그때서 일치가 되었죠. 그러면 어때요? 그때 다시 상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짐이 나타나질 않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져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 13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도표해보고 자신의 이제까지 여행해 온 길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서의 여정에 대하여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전한 지도라도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죠? 지도에 보면 항상 뭐예요? 내 현 위치가 어디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13을 보면서 내 위치는 지금 어디라고 보세요? 예? 내가 지금 어딘가? 내가 지금 밑바닥까지 갔나? 내가 십자가 정말 죽었나? 여기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141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순교자이면서 선교자 짐 엘리어트는 그의 일기에서 다음같이 썼다. 그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하여 언젠가는 잃어버려야 할 것을 내어주는 자는 현명한 자라.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이 역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야? 죽어지는 역사가 필요한데 우리 죽어짐이 없어. 그러니까 사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와 정체성, 그 지배권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길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또 영원히 방해받지 않고 승리만을 가져오는 한 번의 십자가를 누리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표 13에서 십자가 위에 나타나는 각 세 가지의 길에서 상승과 하강 곡선들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매일 계속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바로 십자가로 가서 죽어서 올라가야 돼요. 죽으면 올라가고 죽으면 올라가. 근데 죽지 않으면 계속 바닥을 칠 때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빨리빨리 알아서 죽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6장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누립니다.